담대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찬양하고 일부 때는 말씀도 함께 나눴는데 아직 제가 좀 조작이 어제 연습을 한참 했는데도 좀 서툴른데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좋죠? 예. 안 좋으면 안 하려고 그랬더니 또 좋으시다. 전 한 가지 또 추가하려니까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성도님들이 좋다면야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 해야죠.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뜨겁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디 여행을 요즘 나라에서 6월은 여행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6월이 비수기라서 그런지 여행들을 좀 많이 하시라고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연휴가 되는 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우리 강화에도 와서 또 쉬다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어디 다녀오기도 합니다. 요즘은 워낙 낯선 곳, 새로운 곳이 많이 개발되어져서 내가 누가 가봤다라고 하는 것도 듣고 가지만 방송이라든가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기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에 숙소가 있고 어디에 맛있는 집이 있고 어디에 좋은 카페가 있다.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가서 여행을 가는 거지 그냥 되고 말고 가지를 않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어떻게 찾죠? 길 가는 아저씨한테 물어보기도 쑥스럽고 또 뭐 미리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은 거기 평점이라고 나오는데 즉 갔다 온 사람들이 이용해 본 사람들이 이곳의 음식이 어땠다, 숙소가 어땠다, 카페 분위기가 어땠다, 친절도가 어땠다, 주차하기는 어땠다, 맛이 짜다, 달다, 쓰다, 더럽다, 깨끗하다, 온갖 걸 다 올립니다. 그래서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기왕에 다녀온 분들이 좋은 점수를 주면 나도 저기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쉬어봐야 되겠다,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나쁜 점수를 주면은 굳이 여행 가가지고 나쁜 점수 받는데 들어갈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다녀간 분들이 좋은 점수를 매겨주는 게 상당히 홍보에, 돈 안 들이고 흔들리는 홍보에 유익하죠. 그래서 평점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색을 해보고 다녀오면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는 바가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자, 여행해도 그런데 마치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평점을 매긴다고 하면은 몇 점이 될까? 5점 만점에 몇 점이 될까? 몇 점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 장로님들도 몰라, 권사님들도 몰라. 목사님이 평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몇 점을 맞을지 모르지만 뭘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크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이 뭘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에 잘 합당하게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그게 뭐냐? 첫 번째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을 10가지로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특별히 줄여서 2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막막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 드리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제가 옛날에 몇 달 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떤 분은 맛있는 거 사줘야지, 어떤 분은 폐물 사줘야지, 어떤 분은 힘든 거 해줘야지, 어떤 분은 말을 잘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왜 예배를 강조해요? 또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막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간을 구별하고 또 물질도 구별하고 감사한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뭘 해야지 사랑하는 거냐?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내 이웃의 필요. 내가 남는 거 던져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웃, 차별 없이 여러 생각 없이 그들의 필요가 보였을 때 내 것을 들여서 내 것을 나누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가장 귀한 본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들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명령, 그래서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andment 뭐 해가지고 지상대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명도 순종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명령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의 혹은 손 아래 사람들을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손 위에 혹은 계급에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의 명령이라고 하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청하거나 또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만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을 어제 주님께서 우선 누구에게 이야기했었어요?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맨 끝이죠. 맨 마지막 부분이며, 이 11제자를 데리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원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 한 명은 누구가 빠졌을까?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져서 11명을 데리고 갈릴리로 갔다. 그러니까 제일 친한, 예수님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자 11명을 데리고 갈릴리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로 가셨다. 뭐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고 안디옥으로도 갈 수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베다니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군데인데 왜 갈릴리로 갔었을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나셔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서 갈릴리가 좋은 데고 인정받는 데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참 별 볼 일 없는 동네, 촌동네, 그 인간들도 별것 없는 동네, 그런 동네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굳이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동네, 그저 그런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고도 평가를 받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뜻과 의지와 마음이 있으신 곳은 어디든지 존귀한 땅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지역이 되어진다. 어느 지역은 좋고 어느 지역은 나쁘고 이건 사람들이 구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남이 비싸고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강북은 어쩌고 무슨 뭐 시골은 어쩌고 수도권은 어쩌고 뭐 도시는 어쩌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강북이나 강남이나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뭐 외딴 섬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갈릴리로 가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곳인데, 어쨌든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근데 산을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딱 뵀다. 근데 그것은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새롭게 경배를 하고 이제 딱 준비를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뭘 의심하냐?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11제자 가운데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믿음의 생활은요, 주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열심과 기도와 간구로 또 사모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의심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뿌리가, 사단의 씨앗이 언제 날아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또 기쁨에 기쁨을 감사에 감사를 더해가는 삶이 되면은 참 할렐루야하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처럼.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삐쭉빼쭉해서 마귀가 의심의 씨앗을 탁탁 던져놓은 거냐 걸리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간혹. 이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을 때 그런 의심의 씨앗에 걸리는 거예요. 에이, 교회 간들 별일 있어요. 에이가 뭐 어떻게 한들 뭐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지 나름대로 막 답을 가지고 막 인생을 떠버리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씨앗에 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있다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있다. 여러분, 땅의 권세는 대개 누구에게 있습니까? 위정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의 권세는 이장님한테 있을 수 있고 군내 군수한테 있을 수 있고 시장한테 있을 수 있고 대통령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의 권세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자 한 사람이 들었으면 우리 강화에도 다리가 놓일지도 하고 귀 높이 넓혀지기도 하고 권세자들이 돈을 줘서 막 시키기도 하요. 권세자들을 잘 뽑아야 돼요. 나쁜 권세자가 등장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련, 러시아 같이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권세자들이 오늘 경제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군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하는 게 땅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자들 말이 무섭잖아요. 아유, 군수님이, 국회의원님이, 또 뭐 의원님이, 또 대통령님이, 뭐 장관님이 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땅의 권세지요. 땅의 권세는 이제 지역에 한계가 되어져 있고 그 권세가 영원하질 않지요. 때가 되면 지나가는 거죠. 또 넘기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땅의 권세가 대단한 거. 그러니까 땅을 다스릴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병마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잠잠해지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늘의 권세도 주님 예수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좀 다른 거죠. 왜요?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권능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또 물을 건너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이게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더더군다나 죽음마저도 극복해놓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깨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런 분이 바로 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하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까지나 순종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들, 지금 11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이 11제자들이라고도 1차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는 가서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말에 가라. 영어로 going. 예. 고잉에 가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뭐 영어로는 파이팅 할 때 고고고고고고 힘내라 막 파이팅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라 어디로 가라?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인 거거든요. 여러분, 일찍이 우리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옛날에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이 낮 시간에 하면 귀한 시간 한 시간 아마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시면 거의 다 들으셨던 분이에요. 모이는 교회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특별히 예배 드리는 데 힘써야 된다. 가는 교회는 뭐예요? 난 가라라고 하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는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요, 복음은 참 신기한 것은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가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셨지, 그렇죠? 우리 모두 백성들이 거기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 후원해서 그곳에 보내잖아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저기 안디옥에서 이리 와라. 요번에 뭐 빌라델피아 교회 어디 뭐 고린도 교회 어디 뭐 여러 교회 다른 데 순서순서 와서 복음 들고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은 어디로 갈까? 주님 봄동안에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는 거.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복음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는 거.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선교 역사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배우고 받은 사람 민족들이 거의 없는데 참 특이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일본에 있다라고 할 때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전한 도를 알고 싶습니다. 또 중국에서 먼저 선교사님들이 와서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도를 배워서 이게 너무 좋다.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강화도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천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 너무 좋으니까 모시고 배를 타고 와서 교산리에 가서 선장에서 데리고 와서 엄마 세례를 그때 달밤에 세례를 받는 게 강화의 첫 세례의 역사 아니겠어요? 좋은 걸 가서 모시고 와서 하는 일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있는 자는 가야 된다. 믿음의 생활하는 자는 복음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귀한 명령이다. 근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생깁니다. 키 큰 사람은 싱겁다, 작은 사람은 뭐 알차다, 뭐 별의별 생각, 하얀 사람은 어떻다, 까만 사람은 어떻다 이런 생각이 생겨서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이 편견이 생겨요. 편견은 잘못된 부분적인 생각이죠.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게 더 굳어질 경향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편견이 있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최고다. 다른 민족은 이방 민족은 저 심판받을 것들, 별거 아닌 것들, 모자란 것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민족? 뭐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 뭐 이슬람 민족, 다른 민족 전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늘 마음속에서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편견 갖지 않게 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나쁜 거 선입관 갖는 거 있으면 좀 사그려 달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 왜? 다 복음이 필요하고 다 영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특히 18세기에 이 배경으로 했던 영화가 1986년도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등장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거기 때 나오던 넬라 판타지아라고 한 노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아주 귀한, 그래서 뭐 아카데미 상도 받고 뭐 황금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1986년도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 미션이라는 영화 나와서 이 예수의 신부가 그 부족에게,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당시는 18세기 배경이기 때문에 어떤 거가 문화냐? 당시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에요. 즉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걸 뺏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이제 복음을 두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강대국이 제국이 스페인 포르투갈이 그 침략해서 거기서 뺏어오고 하려니까 선교사들이 방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를 철수해라. 추기경을 시켜서 이게 하는 거죠. 철수하라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 그 사람들은 말 잘하는 짐승이야. 말할 줄 아는 짐승이야. 그 사람들에게 영혼은 복음 필요 없는 거야. 이런 차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죠. 사람을 짐승이라고 보는 거죠.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은 만물의 영장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었는데 이 돈의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 그거 짐승이라는 거 말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착각과 이 오만함이 얼마나 큰 죄악을.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왜 그런 짐승이라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짐승입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식을. 왜 자식을 죽일까 이야기하니까 그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셋째부터 죽입니다. 그 사람들은 셋째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 셋째를 죽이냐? 첫째, 둘째는 이 스페인, 포르투갈 그 군사가 와서 습격을 했을 때 첫째, 둘째는 아빠가 안고 둘째는 엄마가 안고 도망가고 셋째는 안고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총칼로 이 땅을 짓밟는 제국주의, 바로 당신들을 우리가 죽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걸 뺏기 위해서 하니까 살기 위해서 민족을, 조국을 또 그러니까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셋째를 죽이고 첫째, 둘째를 안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말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한 평가를 받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고 욕심되고 죄악된 눈에 뒤집어 쓰이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대해서 평탄하고 또 온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큰 뜻이죠.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는 선생님과 스승, 제자의 표현 아니겠어요? 스승님과 제자의 관계 아니겠어요?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누구예요? 아, 그때는 김 선생님이 이때는 이 선생이야. 이 선생님인데 최 선생이야. 박 선생이야.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 6학년 때 선생님이 날 잘 지도해서 중학교 진학을 시켜주셨지. 또 그건 중학교 3학년 때 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날 담임 선생님 누군데 그 선생님 잘 지도해서 내가 고등학교 갔지. 고등학교 갈 때 난 또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난 이 대학을 갈래 저 대학을 갈래 막 그때 나는 어떻게 진학을 했지. 또 취업을 했지. 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 또 도와주셨던 것, 지도해 주셨던 것이 우리 일생을 새롭게 살아가게끔 하는 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건 인생을 외롭게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생을 배우고 인생을 닮고 인생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을 제자로 삼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스승 없이 인생 없이 살아가다 보면 사단과 또 욕심과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 제자. 여러분, 좋은 선생이 있으면 우리 삶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지? 누구하고 상의를 좀 해야지? 아, 이걸 누구하고 좀 해야지? 없으면 답답하고 kak한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지혜를 도와주시는 정말 선생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웃을 만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제를 만나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제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놀고 뭐 편하게 사는 사람들 제자 삼아서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다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로 삼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의 삶으로서 많이 되어야지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우리는 다 받으실 거예요. 예. 혹시 안 받은 분이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셨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대개 어떤 자기 고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라고 공개적인 고백과 표현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례가 구원받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합니다. 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제 죄는 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2000년 동안에. 왜 세례를 그렇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례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세례가 뭐 씻어주는 그것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믿음이 공개적입니다. 저분은 세례받은 분이야. 저분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했구나.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세계 어디 가도 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의 진으로 섬기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사실 이전에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 누군가라고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를 고쳐라, 병마를 물리쳐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치료하는 일도 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 그 이름 가지고 와서 기도해주고 막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막 병이 치유되던 막 신나서 막 예수님 앞에 막 보고했던 적도 있는 거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엔 새로운 말씀, 즉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건 이제 가르쳐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을 나눠 키우면 하면 사람 됩니까? 나눠가지고요, 아기를 나눠서 늑대한테 가서 키운받은 늑대 소년이 되고, 그렇잖아요. 내 품 안에서 키울 때 그래도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사람 되라고. 그래서 사회의 가정을 잘 짊어지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라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부모 일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가르쳐라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는 함부로 가르칠 수 없어요. 예수님만 선생님, 우리는 배우는 제자로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슨 교사의 자격증이 있어서 가르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사랑으로 주시고 또 지혜로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지혜의 사랑의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믿음의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가르쳐줬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계속 입술을 벌려서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자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교원 자격시험, 전교사 1급, 중교사 2급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 배움해 주신 깨닫게 되어 주신 것은 이것을 믿지 않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입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라, 전하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다, 끝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게 또 변화되어져서 늙어지고 또 변화가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끝날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끝날까지 가르쳐라, 준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점을 받아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정확히 보는, 그 꼴을 정확히 보는 사람은 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삶을 의미롭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왜요? 장차 내가 달려가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 꼴에는, 그 끝날에는 내가 상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해서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시련도 멸시도 조롱도 천대도 끝까지 달려갔어요. 배움도 모든 걸 다 주님의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날이 다 있지 않습니까?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이 되든 아니면 당장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끝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날까지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또 세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써 달려갔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줄 주님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례를 베풀면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날이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 마지막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비밀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평점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계명, 이제는 명령. 이 명령, 최후의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이 명령을 통해서 제자 삼는 일에 귀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즐겁고 기쁜 일이고 명예를 얻는 것도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어쨌든 간에 죽은 영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